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참된 예배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된 예배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참된 예배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처럼 모든 어려움과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의 짐을 내려놓고 참된 응답과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배의 대상자가 누구예요? 예배의 대상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목사님 왜 당연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근데 우리의 예배를 한번 잘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은 저도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떠한 은혜를 주셔야 되고 응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를 위한 예배인가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가요? 우리가 좀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영과 진리라는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어떠한 응답과 은혜, 내가 어떠한 정해놓은 것들을 놓고 예배를 드리냐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말씀을 듣다 보면 은혜가 안 돼. 오늘 은혜가 안 되네.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지금 우리의 대상자가 지금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받으시는 분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면 영광 돌려지는 거고 받지 않으시면 다시 예배드려야겠지만 근데 우리는 자꾸 대상자를 하나님 앞에 놓는 게 아니고 나 자신, 나 위주의 예배로 자꾸 이걸 이제 착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어느 순간 이제 찬양을 부르다 보면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찬양해도 되나? 아니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자꾸 나에게 어떤 감정? 아니면 내지는 나의 어떠한 깨달음? 아니면 나의 어떠한 그런 부분들을 자꾸 집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자를 가끔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간혹가다는 예배의 대상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찬양 몇 장 부르라니까 찬양 몇 장 부르고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말씀 들으라니까 말씀 듣고 다른 사람 다 적으니까 나도 적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은 노트에 들어있죠.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좀 예배에 관한 부분 왜 제가 이번 주에 예배에 대해서 집중하게 됐냐? 왜냐하면요. 우리가 성공자를 살린다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상 그 성공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세상에 어떤 거 가지고도 그 사람들은 움직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다 알고 있고 똑똑하고 많은 것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답을 전달하는 그 그리스도라는 답을 전달해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 그 사람들 보면 주눅들잖아요. 잘 사는데 나보다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근데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영적인 문제들과 하나님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꾸 이 예배에 대한 진정성이라든가 은혜를 자꾸 못 받다 보니까 뭐예요? 정말로 바라봐야 될 부분들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은 굉장히 커 보이고 나는 작아 보이고 그 현실 가운데서 갭은 자꾸 생기고 그러니까 고민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예배는 정말로 나의 모든 짐을 내려놓는 예배, 나의 모든 마음들이 정말로 평안하고 행복해지는 예배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는 참된 예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지금 성경 구절을 보면 믿는 자들이나 안 믿는 자들이나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 짐을 내려놓고 수고를 내려놓고 참 안식과 참 평안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왜 고민하고 왜 어렵고 왜 문제 가운데 있고 왜 갈등될까요? 왜? 자, 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라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 뭐가 보이냐? 내가 그것들을 붙잡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떠한 목표를 정해놨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목표치에 내가 달성하면 응답이야. 축복이야. 아, 기분 좋아. 근데 내가 그 달성치에 달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고통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 질문해 볼게요. 그거를 내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한테 원망하죠? 근데 왜 하나님한테 불평하죠? 내가 창세기 3장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어디에 집중하냐면 나의 어떠한 내가 이거는 먹어야 되고 이거는 먹지 말아야 되고 항상 먹는 걸로 비유를 들어도 그거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걸 목표를 달성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내가 딱 정해놓고 거기 사이클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창세기 3장인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야 될 우리가 뭐냐? 내가 얼마를 벌어야 되고 내가 어디 취직해야 되고 내가 어떠한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어떠한 사람들에게 조언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어떠한 그 위치들을 자꾸 집중하다 보니까 그 순간에 뭐가 사라지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두셔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 일이 너무 힘들어요. 싫어요. 왜 싫고 힘들까요?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라는 걸 발견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님의 미션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현장 가운데서. 요즘 유 목사님 자주 얘기하시잖아요. 뭐냐? 매주 청년부 예배 때 얘기해요. 뭐야? 하나님의 주권. 그게 인정이 돼야 내가 이 현장에 있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발견이 돼야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보이는 거예요. 왜 낙심되고 왜 고통 가운데 있고 왜 어렵죠?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 안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자꾸 그렇잖아요. 이 자리 가운데도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행복하고 평안한 거잖아요. 얘기하잖아요. 문제 가운데 있어도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리를 원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여기다 쏟아붓는 거예요. 어떤 신앙적인 부분. 근데 이 신앙적인 부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부분이 아니고 나의 어떠한 여기서 오는 문제들이나 어려움이나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한 신앙생활이 되니까 뭐가 됩니까? 가인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 맞는 예배, 내가 드릴 수 있는 예배, 내가 어떤 부분을 나눠서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예배.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놓는 게 아니고 내가 해결할 문제는 내가 해결하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부분은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되기 때문에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예배를 드리는데. 왜냐?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내 목적은 달성해야 되잖아요. 내가 벌어야 될 것은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힘들어져요. 자꾸 시계 보게 돼요. 설교는 길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일까요? 오늘 본문 보세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참 평안과 참 안식을 누리는 게 예배인데 어느 순간부터 사단은 이 예배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도 쉼이 없어. 집에도 쉼이 없어. 회사에도 쉼이 없어. 내가 어디 가든지 쉼이 없어. 그러니까 뭘 찾아야 됩니까? 세상 것들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사단의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죠. 이 시간 이 예배가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예배. 적어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정말로 느껴지는 예배. 그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잖아요, 사실은. 아브라함 봐보세요. 단을 쌓는데 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아브라함을 재워놓고 거길 돌면서 뭐예요? 언약 주시잖아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 손에 있는데 우린 자꾸 때와 시기를 내 손에 내가 쥐어지길 바래요. 난 응답이 언제 오고 축복이 언제 오고 언제 이게 되고 언제 이게 안 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했던 내용이죠. 우리의 때와 시기는 언제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하나님 손에 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성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울 게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행복이 되겠습니까? 내가 그 위치에 올라가야죠. 내가 벌어야죠. 내가 인정받아야죠. 그러니까 거기 사이클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다시 이쪽으로 집중. 그래서 예배. 그래서 종교. 그래서 성공. 안 되네? 또 나. 이게 계속 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가운데서 누리라고 복음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성공자들이 성공을 해도 뭐냐면 이 사이클을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한테 주신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목사님, 매주 하시는 얘기잖아요. 매주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 삶에서 반복되어지는 응답이어야 되는 단어예요. 이게 어떠한 반복되어지는 사이클이 아니고 알아지는 게 아니고 정말로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순간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돼요. 그분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구나. 내가 오늘 또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오늘 숨을 쉬고 살고 있구나. 그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요. 모든 것들이 다 정상으로 돌아와요. 내가 그동안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딱 보여지면요. 그때부터 뭐가 오냐? 모든 짐을 내려놓고 나서의 그 평안함이 와요. 안식이 와요. 참 안식. 하나님이 나를 또 이렇게 살게 하시는구나. 그게 진짜로 믿어지면 참 평안과 안식이 와요. 그게 언제 오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깨달아지고 믿어졌을 때. 나의 모든 인생이 기준이 말씀이 되어졌을 때. 말씀이 되어지는 게 그 말씀이 믿어졌을 때. 그리고 깨달아지고 내가 보일 때. 그래야 뭐가 와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깨달아져야 나의 모습이 보여요. 아, 진짜로 선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우셨지? 그래, 나만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게 진짜 하나님 은혜구나. 그런 게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우리 목사님 얘기하시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뭐예요? 숨이 붙어 있고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모든 오감을 만족하는 것이 뭐예요? 은혜고 축복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모든 보는 것들이 감사하고 행복이고, 왜요? 꽃 피잖아요. 봄이 오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응답이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나에게 계속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살면 살수록, 숨쉬면 숨쉴수록 그것들이 체험되고 누려지는 게 참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만족되어지지 않아서 쫓아다니고 그거를 성취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있는 모든 것들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는 인생.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예상해 본 적 없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응답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진짜로 믿고 깨달아지면 내가 왕이에요. 내가 밟는 모든 현장의 흑암이 꺾여요. 나는 그냥 일하고 있는데 그 현장의 흑암이 꺾인다니까요. 그것들이 진짜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왕궁이에요. 나를 섬기는 사람들이 신하예요. 내가 밟는 모든 것이 살아난다니까요. 살아나지 않더라도 내가 살아나는 현장이에요. 그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나를 시험에 들게 할 수가 없어요. 시험에 든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왕이 거짓 가운 입고 있다고 해서 왕이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단의 모든 올무와 재앙과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 안 됐다. 하나님께서 안 하시는데. 그럼 안 해야지. 뭐 나한테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되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걸 내가 죽어라서라도 해야 됩니까?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구하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잠깐만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렇죠?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겁니까? 그것들을 성취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면 구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포커스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떤 거를 또 얻는다라는 기준에서 봐야 될 게 아니고요. 우리가 구하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찾으면 찾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분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 딱 듣고 뭐예요? 열심히 기도해갖고 얻어야지. 찾아야지. 열려야지. 이 말씀이 아니에요. 구하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생각해도 그것들을 성취시키는 분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 우리의 판단 가지고 모든 걸 할지라도 그것을 설치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획해서 판단하고 할 수 있으면 예배 드릴 필요 없죠. 열심히 해야죠. 여러분들 나가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해야죠.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 그것들을 성취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가 열심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예배를 많이 드리면 성공합니까? 아니에요. 예배의 참 의미를 깨달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군 줄 알고 우리가 예배 드리면 성공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잖아요. 그래서 말년에 하는 얘기가 뭡니까? 청년의 때에 너희 하나님을 기억해라. 청년의 때에 너희가 드려야 될 예배의 그 주인공이 누군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난 그걸 놓쳤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렸어. 근데 그 대상자를 놓쳤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남는 고백은 뭡니까? 너희가 젊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거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이 왜 예배를 드립니까? 성경에 그런 구절도 있어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뭡니까? 예배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예배예요. 자, 아브라함이 참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 이삭을 바치잖아요. 그렇죠? 그냥 수준의 예배가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던지는 예배예요. 이삭이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려놔도 상관없을 만큼 이미 와버린 그 축복에 대한 그 확신에 대한 예배를 드리잖아요. 야곱이 어떤 예배 드립니까? 내 거 다 내놓고 난 여기 남아서 하나님한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죠.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요. 베델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름을 쏟아붓죠. 거기다가. 어마어마하게 그 비싼 그 값어치 있는 내가 먹고 살아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예배를 드려요.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나의 어떤 환경, 어떠한 여건 그런 거에 상관없이 24시간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환경 속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결국엔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리에 올라가고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니지만 결국엔 이 모든 뿌리가 어디 들어있냐?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참 안식을 얻느냐?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정말로 평안함을 얻고 다시 현장 속으로 들어가느냐? 그리고 그 예배가 그 현장에서 지속되어지느냐? 그게 키포인트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이 회복돼요. 그동안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 내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 뭐예요? 다 누려져요. 자유가 뭡니까? 참된 자유가 뭡니까? 그것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이 그런 찬양 있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거렁뱅이로 보고 거지로 봐도 나는 상관없는 거예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난 여호와로 행복한 거예요. 난 예배 가운데 참 평안 누리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형상이 회복되어져요.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죠. 그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시간 정말로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 것이 아닌 예배예요. 이 세상을 살리는 것, 나를 살리는 것, 나의 모든 현장을 살리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모습선 얘기하셨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제자가 세워지는 것, 치유받는 것, 성공자를 살리는 것, 참 생명 누리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주어진 환경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응답과 은혜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나에게 이미 다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거든요. 누가? 하나님이. 그걸 야곱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뭐 하면 돼요? 가기만 하면 돼요. 나는 뭐 하면 돼요? 밟기만 하면 돼요. 나는 뭐 하면 돼요? 나가기만 하면 돼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냥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왜 자꾸 내가 나를 옥죄입니까? 왜 내가 자꾸 내 목적과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나를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 그거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안 힘드세요? 많이 힘들잖아요. 제 경험이에요. 제가 힘들더라고요. 목사인 게 힘들고요. 예배는 길고요. 제 얘기예요, 사실. 은혜가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나는 이걸 전달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게 안 오니까 힘든 거예요. 나는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날 안 되게 하시지? 안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가? 김동훈 목사님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인가? 모세에게 그 어마어마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시게 했던 그 능력의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건가? 그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은 답은 하나예요. 그 하나님도 이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뭐예요? 내가 자꾸 뭔가 안 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내가 목사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그리고 이 정도 수준은 올라가야 되겠고 이 정도는 알아야 되고 이 정도는 누려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좀 돼야 될 것 같고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 이것들을 다 제가 해놓고서 거기에 맞춰서 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걸 딱 돌아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도 없어요. 복음에 관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내가 어떠한 위치나 그런 상황이나 환경에서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한 나를 위한 노력이었던 거지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을 위한 은혜를 위한 부분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왜냐? 갭이 생기잖아요. 갭이 생기잖아요. 진짜 믿는 사람과 진짜로 믿지 않는 사람 내가 되는데 그러면 아무튼 그 갭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뭘 합니까?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요. 그렇잖아요. 배운 게 이거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각인되고 뿌리 되어진 게 이거밖에 없는데. 그럼 다시 나를 쳐서 막 하는 거예요. 막 그래 오늘부터 양상추만 먹자. 막 양상추만 막 먹. 와 미치겠다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그거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거 먹으면서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 살만 빠지면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어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해요. 자꾸 이쪽으로 자꾸 밀어드는데 제 경험에 의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은 이 가운데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이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주간 기도하면서 느꼈던 거는 여러분들은 이 창세기 3장에 매이지 말고 참된
안식과 참된 회복과 참된 누림이 있는 예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청년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 계속 기도하면서 그 부분을 정말로 전달해야겠다.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나 같은 이런 시행착오가 안 겪고 진짜로 복음 가운데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 가운데 누려질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청년의 시대 때 정말로 뭔가 많이 묶여있는 듯하지만 그렇지 않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도전하고 누릴 수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무엇을 도전해야 될지, 무엇을 누려야 될지,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 어떠한 현장으로 인도받아야 될지를 약간 결론 내고 응답받는 귀한 청년 시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참된 예배와 참된 그리스도를 회복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루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